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이르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역의 여파가 아직도 그 성전과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7절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닌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의 다른 성경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성전에 장사꾼들에 내쫓고 또 노건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책상을 둘러엎고 하느냐, 이런 권위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반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에로부터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생각지 않은 질문에 당황해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왜 안 믿느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왜 당신들은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고 섬기니 땅에서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고,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니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니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졌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위대한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고 믿어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12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농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또 농부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여기에 앞서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대선지자 5명, 소선지자 12명, 모두 17명의 선지자들을 여기에 종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소작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포도원을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맡겨놓고 멀리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즉 주인이 이 소작의 열매를 세를 바치게 하고, 얼마간의 세를 바치게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를 받으려고 이제 선지자를 보냈더니 때리고 박해하고 능욕을 하는 겁니다. 세를 주지 않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오래 참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이 포도원을 비유를 든 것은 그들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수를 보낸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보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박대하고 믿지 아니하여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원의 심판입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새도 주지 아니하고 박해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성 밖에 내쳐서 죽이게 되어지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10절에 가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여기에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쓸모없다고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게 하고 산돌이 되게 하여서 결국 구원의 기초석이 되게 하였고 성전의 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형통이 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들이 되어지고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종들이 되어지고, 또 오늘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서 구원과 내세가 보장되어진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은 종교인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여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서 보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내세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어떤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